모든 가정들이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지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인사함으로 설교를 시작하였었는데요. 이 시간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교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신앙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 그리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귀한 마음으로 교사된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또 바른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르게 잘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들에도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신앙 교육을 게을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과 사사기서 2장 7절은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시는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였을 때 그 후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알지 못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교사된 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앙교육은 우리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 교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그 사명이 얼마나 이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교사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란 이 직분의 이 막중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더 귀하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바른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이 사라진 이후 나타나게 된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반응에 대해서입니다. 신앙 교육이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과 함께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생각하려 한다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이 사라진 후 나타나게 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아마도 신앙 교육이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이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온 땅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서 행한 죄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로 그들 역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성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도둑질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으며 회막 문에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제사장인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그 임재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모습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이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도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자하여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서도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살아가고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은 성화를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신앙교육이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악한 일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신앙교육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만든 우상과 거짓된 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거짓된 신을 경배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신앙교육의 부재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만연해 있는 우상과 거짓된 신들은 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겨난 것들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을 때 이 부패한 우리 인생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우상과 거짓된 신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아테네는 이 철학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신화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날마다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으며, 또 이 아덴을 신들의 정원이라고 할 만큼 신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때로 이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참신인 하나님을 알면 이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신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많은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이라 생각한 겁니다. 종교성은 많지만 하나님은 모르기에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을 때
이 부패한 우리 인생은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상을 섬기고 이 거짓된 신을 경배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2절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또 13절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 교육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반드시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온갖 우상과 거짓된 신들이 자리한다든지, 물질과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에 있다든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를 그렇게 거짓된 것들이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이나 물질, 세상적인 욕망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지 않도록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이나 거짓된 신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 거짓된 신에게 경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 그 어떤 신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욕망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나 거짓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만든 우상과 거짓된 신들이 대신 자리하게 되고, 신앙교육이 사라지면 하나님 눈 앞에서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사라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볼 수 없게 되고, 신앙교육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사라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때로 삶은 계속 되겠지만 소망 있는 미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인데요. 근데 비판이 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지,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기도할 것인지 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또 어느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을 중심으로 기도하자고 선포하였지만, 이 바이든은 하나님과 성경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처한 신앙의 현 주소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지 않는 일에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곳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곳에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때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은데요.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소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교육의 부재가 어떤 미래를 만들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서 이 신앙 교육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 소망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경우인데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주위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셔서 고통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받기까지 이 심판은 그들의 범죄에 그 즉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라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맹세하신 그대로 되었기에 괴로움이 심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신명기서 28장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불순종에 대해 신명기서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파셨고 노략당하게 하셨으며 또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게 하신 것이 신명기서가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당한 고통이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괴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이 징계와 심판은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런 말이 오늘 인권을 앞세우는 시대에 고소를 당할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은 뇌를 치시더라도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채찍질이라는 것을 흔히 말하는 이 사랑의 매증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채찍질은 이 채찍에 납덩이를 단다든지 아니면 뼈 중에 가장 강한 뼈, 이 나비뼈를 달아서 사람을 때리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 가혹한 징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는 징벌을 당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도 그런 징벌을 당하기도 하였듯이,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혹한 형태의 징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채찍질은 실제적인 채찍질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가혹한 징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받아들이시는 자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채찍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진심이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이 징계는 누구나가 싫어하는 것이고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징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겠습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에 대한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을 그의 양자로 받아들이시고 채찍질을 통해 훈련하시며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그에게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으로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채찍이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의 손에 팔리고 노력하는 자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채찍은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채찍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속엔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상속자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더욱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진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훈련의 한 과정으로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질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혹 오늘 우리가 징계나 고난이나 채찍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와 고난과 채찍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크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낙심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우상과 거짓된 신들이 만연해 있는 것은 신앙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않은 결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신앙교육을 멀리한다면 이 땅엔 거짓된 것들과 주의 대적들이 더욱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물론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사랑을 담고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교육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이 더욱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0장 찬송입니다.